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처음 관계를 형성할 때는 사람들이 이 애정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인 사이에도 그렇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게 더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배우자 그리고 평범한 어떤 낯선 이성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 반응이요 어떠냐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형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건. 근데 우리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완벽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다. 저기 글에 보면 이 샤하르 교수님이 다른 어떤 교수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완벽한 사랑은 없다. 완벽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친절함, 영재의 총명함, 예술가의 예민함, 철학자의 이해력, 성자의 관용, 학자의 끈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아이 왼수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네 그러실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유지하기 가장 결정적인 힘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해서 70년을 연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 가지로 압축하는데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건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한번 깨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도요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면요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라는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친밀감의 관계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친밀한 거예요.
제가 결혼예비학교를 저희 교회 와서 4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 결혼예비학교 한 친구들 있죠. 결혼예비학교 4기까지 마쳤는데 제가 앞으로도 결혼예비학교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부부학교예요. 이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할 친구들뿐만 아니라 30대 후반, 40대, 50대들도 이 부부학교가 필요한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봅니다.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요, 이 가정은 부부학교가 필요하구나 느껴져요. 그거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 위에 무엇이 생기냐면 배려, 헌신, 존중, 경청 이런 것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의 근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를 제가 조금 만나자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평원 교육자를 통해서 제가 들어서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둘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짰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하니까 그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을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났다고 즐거운 것은 태어난 그 순간뿐입니다. 이후에는 엄마의 고통이, 아빠의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어요. 먹을 때도요, 아이 먹이고 나서 후루룩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들이요, 서로 같이 앉아서 먹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길 정도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요, 아이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일어나면 엄마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요, 고상하게, 연애 때처럼 고상하게 밥을 먹는 것은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추어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자고 싶은 만큼 잠을 잘 수가 있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나? 여러분 노는요, 논 메고 밥 메고 하는 건요,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24시간 케어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적인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사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2층에 저기 잠옷실에 우리 엄마들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2층에 아이들과 같이 있는 엄마들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정말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날아다니거든요.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다칠까 봐 아이들 바라보지 제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살아갈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갓난 아이를 둔 엄마들은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힘듦을 알아줘야 돼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고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들이요,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당신도 뭐 힘들었겠지만 나도 힘들었어. 내가 집에 와서 나도 쉬어야 되겠어. 내 시간이 필요해. 이러는 순간 금이 짝짝짝짝짝짝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들이 집에 오면요, 힘들구나. 내가 설거지도 좀 하고 평소 때 안 하던 방 청소도 좀 하고 아이도 봐주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요, 그 이후에 트름은 아빠가 좀 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친밀함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 위에 배려라는 것이 생기고 들어주는 경청, 존중, 헌신이 다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선한 목자란 이 단어 하나예요. 어마무시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 앞에 섰던 적은 없는데, 그럼 저희 딸아이들이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넌 너 생명이고 난 내 생명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어주냐?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말로, 입으로, 혀로라도 아빠가 우리 조이 라임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 있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목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양은 또 어떤 동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소년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남자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이 막 까불고 놀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아이 때예요. 다윗이 그때였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삭구는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10대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요. 그러면 힘없는 새끼를 물고 갑니다. 양 새끼를. 그러면요, 이 목자인 다윗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곰이나 사자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야 멋지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양이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아,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현이요, 슉슉슉슉 뭐예요? 무슨 소림의 고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은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는 양을 지켰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목자로 살아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야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스컹크처럼 방귀 냄새로
여러분 혐오감을 주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달리기가 빠른 어떤 동물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도망갈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할 어떤 것도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어디론가 스스로 갈 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얼마나 사납고 고약하냐면, 목자의 보호를 받기를, 누군가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 시대 때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점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권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 다 가져보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왕이었던 그가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많은 재물과 그 위대한 권력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신 줄로 알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절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좋으신 목자를 표현할 때는요, 영어로 3인칭 대명사 h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흘러서 4절 5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무슨 표현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광야에서 나만 홀로 있을 때, 내 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에 있을 때, 고난의 최상급에 있을 때, 이런 때에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영어로 2인칭 대명사 you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he, 가장 힘들 때는 you. 뭐가 달라요? he는요, 3인칭이라서 누군가가 우리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you라는 이 2인칭 대명사는요, 너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도, 나의 권력도, 나의 돈도, 나의 친구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당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좋을 때는 누구 끼어들 수 있는데 힘들 때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장을 앞서서 시편 22편에 그게 나와요. 16절에서 21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무언가 연상이 되실 거예요. 같이 오버랩에서 잘 한번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뭔가 연상되는 거 없으신가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노래하는 구약의 예수님의 순환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있었기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다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여호와는 나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약으로 와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시편 22편에 여호와의 순환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의 시절에 사자의 입에서 생명을 걸고 양을 꺼내온 것처럼 그건 생명을 건 거거든요. 생명을 내어준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어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상하고 찔림으로, 예수님의 아파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동행. 이 동행이란 단어가요,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동행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 그건요, 예수님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리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차이는요,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만 한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 이런 헌신, 저런 헌신,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한다 해도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은요, 더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편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면,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부함에도 그 소유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약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누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울고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걸 나만 누리면요, 이건 너무 욕심쟁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남편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우리 남편들 어떻습니까? 회사에서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내 남편을 한번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정일을 하면서 사회생활 하신 우리 아내분들도 계시죠. 그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은요, 아빠들과 달리 아이가 작든 크든 성장했던지 간에 1차적으로 엄마들이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내 아내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대로 20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 그 마음 가운데 힘듦과 아픔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목원 안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매가 계셨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만나서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혼자 기도가 나왔어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는 친구가 있길래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어젯밤에는 어떤 성도님이 전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안 좋아요. 기도했습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밤에도 몸이 아파서 힘든 성도님들이 있구나. 제가 볼 때 우리가요,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여러분 부부의 관계이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와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